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4월 8일 토요일 지장제일 날 수자령, 그러니까 낙태 아이만 천도를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법명 지어서 기도문까지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양력 4월 23일 일요일 날 합동 천도를 하는데 그때는 시댁, 친정댁 모두 해드릴 수가 있고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후원자 명단과 기도 성취 영상 음성 작성 요령은 더보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의 음기가 양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사를 이기려고 들지 말고 져주면서 살아갑시다. 부부간에, 동료간에, 이웃간에 서로 이기려고만 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다투었을 때도 말문을 먼저 여는 분이 이긴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토라져 가지고 3, 4일씩 서로 말문을 닫으면 그 가정에 발전은 없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에서 이기면 뭐 하나요? 그러면 보험급이 오르나요? 지임급이 되나요? 사업이 잘 되나요? 부부간에 서로 흉금을 터놓고 흐뭇한 대화를 나눌 때 이해가 깊어지고 의사소통과 애정교류가 생깁니다. 그런 걸로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 정진하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쁘게 보면 모든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맞는 상대를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나면 죽을 맛이죠. 이런 현상을 인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맞든 안 맞든 그만한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인과적으로 보지를 않고 마음이 맞으면 좋고 맞지 않으면 싫은 사람으로 분별을 하니까 세상살이가 괴롭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늘 마음 맞는 사람만 찾다가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고 싫은 사람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사람을 대할 때 고락의 인과를 놓치지 말고 상대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나의 인과 업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방일과 나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아 방일하지 마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었다. 한량없는 온갖 선도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얻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끌려다니고 게으르면 곧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고 게으르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참 빠릅니다. 결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점점 엉망진창으로 때가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 때를 깨끗이 씻어주면 본래의 나, 깨끗한 부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옵니다. 스님,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업장을 닦아야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불자님은 왜 그릇을 닦습니까? 집에서 사용한 그릇이 본래 깨끗했기 때문에 닦는 것입니다. 그릇이 처음 구입할 때부터 더러웠다면 닦아도 아무 소양이 없겠죠. 본래 깨끗했는데 사용하면서 온갖 때가 묻은 것이죠. 그래서 닦아야 하고 닦으면 닦을수록 더 깨끗해지죠. 수행은
본래 깨끗했던 부처인 나를 찾기 위해서 날마다 업장이라고 하는 때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인과 업을 지으며 차별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모두 행복해야 하니까 서로 만나면 반갑고 기뻐하면서 좋은 말을 나누면서 갈등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마음 공부 잘하면 세상은 항상 내 편이고 살만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과 고통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두 마음에서 옵니다. 중생들은 물질적 빈곤과 가난 때문에 괴롭고 출세를 못해서 명예가 없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괴롭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스님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스님들이 불행한가요? 부처님도 가사 한 벌에 맨발로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불행하셨나요? 가장 행복한 분이셨죠. 왜냐하면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고 나면 불평, 불만도 불안도 없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환경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이상 뭐를 바랄 거 있겠습니까? 중생들은 시비분별의 양극단을 오가면서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기만을 바랍니다. 지난주 설법에서 하는 일의 열의 7, 8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 하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이다고 하는 생각을 바꿀 때 감사한 마음이 드러나며 겸손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겸손은 자랑스러운 미덕입니다. 기도 여부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 부처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왕자의 삶을 버리고 출가를 하셔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분소의를 입고 맨발에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일생을 보내셨지만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리신 분입니다. 저는 유명한 스님도 아니고 큰 스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사니까 행복합니다. 지위가 높은 스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며 만나는 모든 분들께 친절하며 반말을 쓰지 않아서 서로가 좋습니다. 제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릴 일이 없어서 좋고 잔머리 굴릴 일도 없어서 좋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살면서 절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무 눈에 띄지 않아서 세상에 없는 듯이 살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눈치 볼 것도 없는 무명 스님이라서 참 좋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비난이나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서 좋습니다. 무명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저 수행자 본분만 지켜갈 뿐입니다. 안으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밖으로는 온 힘을 다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을 자비존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말 한마디로 남을 흥하게 하고 나도 흥해가는 것입니다. 방문자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익과 기쁨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자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애를 쓰면서 남이 받을 고통을 내가
대신 받기를 원하며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비구는 걸사입니다. 걸사는 빌어먹는 선비입니다. 불자들은 스님에게 음식과 의복과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보살님들입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지시를 한다거나 혼을 낸다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절에 사람이 오면 가급적 밖에 나가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불자님들이 집으로 갈 때도 가급적 밖에 나가서 전송을 해드립니다. 암만 내가 잘나봤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오고 그보다 또 더 잘난 사람이 나오고 끝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예절의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 깊은 산속 토굴에 혼자 있어도 고요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탐욕을 떠나서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재래시장 한복판에서도 고요하기만 한 것입니다. 자비심이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깨달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산란심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쉰다면서 잠만 잡니다. 그것을 혼침이라고 합니다. 혼침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산란심이 없어서 깨끗합니다. 깨끗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밝기 때문에 일할 시간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깨달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스님의 임무는 불자들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슬픈 말, 기쁜 말, 부모, 형제,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말까지 모두 들어주어야 합니다. 스님이 무뚝뚝하거나 냉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여한 마음으로 방문자가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체대비란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삼는 자비를 말합니다. 불교는 임시로 어려움을 피해 가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본 남의 허물은 곧 내 마음의 허물이자 나의 허물이 됩니다. 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살고 있죠. 바위 틈에 소량의 흙만 있어도 초목은 그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한 삶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성취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세월 따라서 조금씩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력 4월 8일 토요일 지장 제1날 수자령만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력 4월 23일 일요일 날 합동천도 시에는 시댁과 친정댁 모두를 해드립니다. 접수 중에 있고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그리고 후원자 명단과 기도 성취 영상이나 음성 작성 요령을 더보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애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 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구독이 붉은색일 때만 눌러주세요. 불자님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금일 이 법문을 시청하신 모든 불자님들이 새봄, 새 힘, 새 기분, 새 희망으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성취하여 가정평화와 만사 형통되도록
무량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여러분 주변에 할TV 시청 많이 권유해 주시고 자비심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셔서 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